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무래도 비가 와가지고 좀 막히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다 도착을 제때 하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또 비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루카복음서의 이제 집중적인 연구 첫 번째 부분, 특히 이제 이 유년기 이야기의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크셨어요. 이제 다 크셨고 이제 그 세례도 받고 광야도 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목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창기에 이제 나자렛과 카파르나움에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이제 마태복음서의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서에서는 강령에 해당하는, 그래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고 또 뭐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을 이제 뭐 강령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목 활동 그 가르침의 이 강령이 되는 것, 즉 어떤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설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여는데, 마태복음서의 산상설교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루카복음서의 평지설교가 있어요. 네. 이 마테오복음서에는 어떤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셔가지고 산상설교다라고 하는데, 루카복음서의 내용들은 어느 이제 산까지는 안 갔는지 어디 들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평지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네, 6장 20절에서 26절 이렇게 그 7절밖에 안 되는 그 되게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마테오복음서처럼 어떤 강령을 이야기하는 담화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에 있어서 강령에 해당하는 그런 담화문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미리 밝혀 보여주고 있는 나자렛에서의 담화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는 14절부터 30절까지가 나자렛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4장 14절에서 44절의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예언자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지니신 은총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도행전까지 쫙 쓰다 보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것들은 좀 이제 그 성령의 힘 이런 것들을 루카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서에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한 표현이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영감을 받아 축복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예언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예시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나자렛에서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앞에 예언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신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은총의 말씀을 역사 안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매우 특별한데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마르코복음서 1장 15절과 마테오복음서 4장 17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성령의 힘을 지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는 이야기죠. 나자렛의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평소대로 성경을 봉독하려 하셨을 때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전해졌고 그 안에서 그 예언을 선포하셨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완성하셨다라는 거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자적 행위들도 완성하셨다. 라고 되는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사람들한테 막 몰렸을 때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언자들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분께 선포하신 복음은 그분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사도적 활동을 통해서 미래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앞서 살았던 예언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은총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도록 도와주었고요. 사도행전 역시 사도들이 예수님의 예언자적 설교를 지속적으로 계승해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은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교의 보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언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 계속 미션을 갖다가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교이긴 할 것 같게 해서 애매합니다. 하여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 선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선교, 뭐 사명,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알아듣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언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인용을 한 거구나. 따옴표가 왜 저기 들어가 있지 하고 지금 잠깐 했는데 네. 이제 지혜가 파견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축복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비를 모든 차원에서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죠. 예수님의 선교는 나자렛과 카파르나움에서의 말씀들과 행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자렛에서는 예수님 어떤 활동의 강령에 해당하는 담화문이 발표되고 또 카파르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자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카파르나움은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국경 도시였습니다. 카파르나움이 위치는 이제 대충 아시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뭐 되게 간략하게 표현해갖고 쓱 해서 지중해 해안선을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를 그리고 밑에 사해를 그리고 요르단을 꼴꼴꼴꼴 하고 위쪽에서부터 헤르몬에서부터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자렛은 대충 한 요 어디쯤가 되는 이제 산골내 마을이었고 카파르나움은 이쪽에 있는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갈릴레아 호수의 동쪽 지역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었어라고 하는 지역이고 보통 이쪽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갈릴레아라고 불리는 이제 요 라인들, 그러니까 뭐 게라사인들이 있던 데가 요쪽 건너편 요 동네고 유다인들은 보통 요쪽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들에서 국경 도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요 뭐 지금처럼 어떤 엄밀한 국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지키고 있고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충 뭐 경계선들이 이방인들 지역이 여기쯤 뭐 있긴 하지만은 뭐 누구냐 베드로나 뭐 안드레아나 보면은 베타니아 맞지? 베타니아 출신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여기 이제 이 카파르나움에서 조금 더 위쪽에 강 거슬러 올라간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충 지금도 많이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이제 강 같은 것들, 산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경계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쪽 지역들이 보통 이제 이방인들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뭐 국경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런 데 어떤 관문이 되는 그 도시들은 교역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갈릴리아 지방에 가면은 여기 서쪽에 있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훨씬 더 큰 도시를 이제 이루고 있고 카파르나움은 이제 관광지예요. 옛날에 어떤 유적들만 있는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이 카파르나움이 훨씬 더 그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도시로서 카파르나움과 고향으로서의 나자렛이라는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네요. 네. 하여튼 나자렛과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해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나자렛에서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동족이다라는 뭐 다를 그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드러낸 것이겠죠. 카파르나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서 이게 웬 말인가라는 말로 권위가 넘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령들은 그분을 보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또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루카복음서 저자는 어떤 암시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구원 역사의 한 중심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나자렛과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그 두 마을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각각에서 뭐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나자렛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당신의 어떤 사목 활동에 대한 강령을 이제 선포하셨다라고 루카복음서가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마르코복음서에서는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13장 54절에서 58절에서 이제 비슷한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자렛에 가셔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뭐 여러 군데서 전해지죠. 그래서 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병행구절이 공관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혹시 좀 추우실라나? 네. 여기 좀 앞에만 좀 열게요. 네. 여기 하고를 띄워야 되겠다. 네. 습하네요, 그렇죠? 비가 온다라는 거는 좋은 일인데 건조한 봄 날씨에 봄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어제가 너무 더웠다가 잘 식혀주는 건데도 덥네요, 이상하게. 자, 가봅시다. 마테오 복음서나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전체적인 분량에서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뒤쪽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그 고향에 간 거는 막 활동들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서는 갈릴리아 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나자렛에서 어떤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쫙 소개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고향에 방문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척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2부의 결론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나 마르코 복음서와 달리 루카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의 초기에 배열하고 있어요. 루카 복음서 저자가 전해주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이제 이미 활동들 하시고 제자들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있던 상황 속에서 나자렛에 방문을 해가지고 일어난 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루카 복음서에서는 갈릴레아 지역에서 나름 약간의 어떤 그 혼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또 능력을 보이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러고 이제 그 나자렛에 가셨던 거기 때문에 이제 옆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혼자 가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제 요 루카 복음서는 그러니까 그 혼자서 하셨던 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자렛에서의 일, 그리고 카파르나움에서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어떤 편집적인 서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자렛에서의 활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어떤 회당에서 늘 안식일마다 있는 그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하시던 대로 그 고향의 회당에서 그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 말씀을 봉독하고 그 이제 말씀을 풀이해서 듣고 하는 이제 그런 회중의 모임들, 그 의식의 테두리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서 인용한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걸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접의 애매모호한 성격을 밝혀주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말 어렵게 써놨다. 진짜.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모시는 거겠죠. 환영하고 이제 그 영접이겠죠. 이제 그 손님 맞이라는 건데 그거의 애매모호한 성격이라. 하여튼 뭐 같이 좀 가봅시다. 예수님의 나자렛에서의 활동에 관한 군중들의 반응은 흥미롭게도 여러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제 뭐 여러 회당에서 고향 아닌 데서는 막 칭송 받으시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해 오시던 대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받으시고 뭐 이제 이랬던 이제 그 패턴대로 이제 고향 고을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딱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시했는데 바라봤어요. 많이 바라봤는데 이게 그 뭔가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래서 칭송을 하고 싶어지기는 한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저 목수인 저 양반이 어디서 저런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 되게 이중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뭐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라고 하는 속담을 들면서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했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해봐 뭐 이제 이런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엘리야 얘기, 엘리사 얘기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저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것이 화가 났다. 이제 잔뜩 화가 났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그냥 빠져나가셨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맞아들인 것은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모인 유다인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에 이제 회당에서 늘 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당장이든 또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일단은 뭐 동네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도 이 갈릴리아 지방에서 예수님 활동 약간 그 초기 활동으로 인한 어떤 명성을 들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고향에 돌아온 이분한테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뭐 한 말씀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피시디아의 안티오케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유다인 공동체에서 이제 그렇게 뭐 형제들이 이제 뭐 우리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다인 공동체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이 그 유다인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해 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도 스승의 그것처럼 바로 유다인들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뭐 이방인들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루카복음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2 이사야서에 의해서 예고된 희망이 구현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인 전승은 이사야서 61장이야말로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적 해방을 안겨줄 메시아를 예고하는 어떤 예언자적 본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년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일어날 일 이런 것으로서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루카복음서 저자가 그것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바로 그런 메시아니즘의 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럴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선포하다라는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운 해라는 표현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희년법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인간적인 불행과 비참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불행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예고된 그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이라고 하는 두 긴장감의 그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희년 메시아의 해를 선포하신 이 메시아의 어떤 그 시대를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랍비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격언을 사용하십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했다고 하는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거가 그들이 뭐 했나?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다 들렸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어떤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뭔가 신기한 걸 한번 해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 그 유혹을 이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가 당신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라는 말로 유혹하게 될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러한 유혹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줌으로써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해 줍니다. 네, 우리도 역시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거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예수님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마테오복음서 13장 57절과 마르코복음서 6장 4절에서는 이제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루카복음서 저자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개막됐다라고 한 사실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실제가 결코 체험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루카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또한 루카복음서 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의 어떤 예언자 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인용하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형적이고 표본적인 성격을 이 본문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였고 대부분의 활동을 사실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렙타의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임금 군대의 장수인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줬지만은 나아만의 종 게하지에게는 그가 주인인 나아만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병을 앓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렙타의 과부와 이제 나병 환자 나아만은 가난한 자들과 예고된 해방을 누리게 될 억눌린 이들을 표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모두가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초대되었다는 점을 밝혀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락의 결론 부분에서 군중들의 반응이 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골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뭐 예언자들의 운명들이 많이 그랬죠. 네, 이렇게 배척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순환 당하실 때가 있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럴 때처럼 아마 회당 밖으로 끌려 나갔을 겁니다. 그 외곽으로 이렇게 끌려 나갔어요. 하지만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분은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라는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욱 해가지고 일어났지만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카파르나움에서 행하신 그 뒤에 이제 카파르나움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나자렛에서도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카파르나움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당일 움직인 것 같지는 않겠고 조금 시간이 지났겠지요. 어쨌든 뭐 당일로 갈 수 있긴 하려나? 갈 수 있을 거리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장소가 이제 바뀌었어요. 자, 카파르나움에서의 이야기 31절에서부터 이제 41절까지, 44절까지의 이제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32절에서 37절의 이제 이야기고, 나머지 하나는 38절에서 4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32절에서 37절은 회당에서 한 거죠. 마침 그 회당에 있는데 이제 역시 여기도 기적이 나와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 그 사람의 말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직하고 그것들이 옳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권위주의하고 다르죠. 권위주의는 그거를 막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권위가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분명 맞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그 말씀이 이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든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 영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에서 37절에 이것은 뭐 기적이긴 한데, 어떤 뭐 이제 퇴마의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의 권위다라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영이 이렇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분에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라고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시고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뒤쪽에는 봅시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쳤고, 시몬의 집에 갔으니까 거기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해서 이렇게 고쳤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위치였겠죠.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됩니다. 안식일이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오고 이제 치유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그들을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뒤쪽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말씀의 권위, 뒷부분에서는 치유의 기적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마귀의 영들과 마귀들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옛날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은 질병도 다 마귀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여겼던 것이죠. 어쨌든 근데 마귀의 영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두 번 다 나옵니다. 그렇죠? 회당에서 있었던 그 더러운 마귀 영이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마귀는 이제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했죠. 하느님, 그래서 34절에 있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해지고 나서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고 거기에 있는 마귀들은 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적고 있죠. 네, 41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안식일에 뭔가를 해갖고 문제를 일으키세요. 네. 여기도 지금 그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치유인 거죠. 마귀에게 있던 치유였고, 그 시몬의 병든 장모도 이제 치유했고, 이제 심한 열을 뭐 꾸짖으시니 열이 나갔다. 이제 열의 마귀가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열이 가셨고, 그리고 뒤에 마른 병자들 치유는 이제 안식일 다음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악령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실 당신이 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인 거를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다라면은 이 마귀들이 그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자, 떠들어라 이렇게 하셨을 건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은 그런 행적을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네, 마귀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아드님인데, 아드님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판단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시겠지만은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날이 밝아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떠나신 것으로 종결됩니다. 예수님께를 찾아서 자기들 곁에 붙잡아 두려고 했던 군중의 모습은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고된 것처럼 예수님의 선교를 이제 어떤 18절에서 19절이 뭔 얘기냐? 그 이제 희년에 대한 선포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파견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고 힘 있는 복음 선포는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그 메아리가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역사의 또 다른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선포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이었던 나자렛과 그 카파르나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훅 넘어가서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네요. 집중력 연구 3.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이 본문은 루카복음서 저자의 어떤 문학적인 자질과 그의 신학적인 특성을 잘 들어주는, 극명하게도 잘 드러내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 좀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금 해 나가려고 하는 시노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그 기쁜 소식을 알리러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참 우리 시노드 교회도 그렇고 어떤 전형적인 미사의 어떤 형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엄밀하게 시작하면 이 본문은 부활하신 분의 발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보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인식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여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철학적인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인식의 한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그냥 그 눈에 보였을 때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길 가던 나그네로 보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나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교리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루카복음서에서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뭐 마르코복음서 그 16장 12절에서 13절에 간략하게 소개는 해줘요. 이제 뭐 어디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지만 안 믿었다. 어떻게 되게 짧게 요약 정리를 해주기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의 그쪽 본문들 16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뒷부분의 본문들은 흔히 이제 이거 나중에 후대에 더 적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이제 성경 연구자들이 이제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8절에서 끝난다고 보통 봐요. 이제 부활하시다의 그 얘기를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천사만 보고 왔죠.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가운데 이렇게 끝나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마르코복음서는 암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근데 이게 많은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원본이 없잖아요. 뭐 어딘가에서 이제 베낀 수사본 손으로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수사본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오늘날의 어떤 본문이 되는 히라보로 된 본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계속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작 성경의 본문처럼 이제 원문에 해당하는 히라보 성경도 벌써 28판, 29판이 나왔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28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고학 서지학적인 어떤 그 연구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 볼 때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처럼 9절 이후에 이제 그 19절까지 가는 이야기, 20절까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나타나시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본문에는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아주 더 고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수사본에는 8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에 이제 더 덧붙인 게 아닌가.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마르코 복음서가 요렇게 끝나고 나면은 좀 너무 우울하잖아 하면서 좀 더 뒤에다가 붙이고 또 사명들을 이렇게 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는 루카복음서만이 전해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앞서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자, 첫 번째 문제는 문학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모습을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마므레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판관기에 나오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대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 비판가라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게 그 문헌 비판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막 비판하고 해서 그 비판가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비평적인 관점에서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네,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어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더욱더 이제 그냥 하느님의 말씀이야 와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이것들이 이 표현들이 문체들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본 게 성서 비평론이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연구 방법이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되게 분석을 했던 거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여행기, 어떤 뭐 인식의 장, 현현의 장, 성서적인 교리교육 장은 필드일 건데 어떤 그런 공간, 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대요.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엠마오의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특정되지 않았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 그래서 되게 또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파요. 이제 그래갖고 옛날에 뭐 이제 그런 것들 기록들 열심히 뒤져가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이 대충 한 요쯤 된단 말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요쯤 되는데 지금 뭐 나오는 이제 어떤 이게 거리가 우리가 뭐 60스타디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16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60스타디온이면은 한 11km 정도 되는 거고 160스타디온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에 되는 거리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과 어떤 길 나 있는 거라든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따져가지고 성경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이 엘 큐베이베트라든가 아보고시라는 곳이나 암바스나 니코폴리스 뭐 이런 곳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암바스가 왠지 엠마오하고 느낌이 비슷한 그런 이름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26km 떨어져 있는 데니까 대충 1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본문들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본문들끼리의 어떤 관계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오래됐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어떤 게 더 원본일까를 따지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덧붙여지면은 더 옛날 거다. 그러니까 간략하면 간략할수록 원래 거일 거다. 왜냐하면은 필사를 하면서 빼먹으려고는 안 할 거거든.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는데 이거를 냅쭉 빼먹고 줄이고 이러지는 않는데 뿔리면 뿔렸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간략한 부분이 더 옛날 것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이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사본들이 좀 더 고대의 더 이제 옛날 사본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다른 정황들과 함께 또한 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문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이 26km나 떨어진 암바스나 니코폴리스 이런 곳은 조금 이제 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27절로 이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27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28절에는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행위를 중심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5절과 30절이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보면은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참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인데 이 걸으셨다고 나누어 주셨다 하고를 갖다가 옆에다가 굳이 원어를 써놨죠. 그러니까 즉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사, 같은 시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걸으셨다, 나누셨다 옆에다가 가로를 쳐가지고 굳이 표현을 해놓은 거는 아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카의 두 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그 이야기 안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상의 삶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부활하신 분의 현존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두 구절 속에 25절에서 26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만이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면서 발설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답답해 하셨다. 한탄 좀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시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예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인식하게 하는 만남에 예수님은 그 제자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 에게네토라는 게 뭐 그냥 있었다 그런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지금 히라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말 나온 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에게는 그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갑자기 또 오랜만에 열었더니 루카복음 23장 15절 달라 알레스데 호버사 소산토 스포스마샤 스틴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 아톤, 아우톤. 카이. 에게네토가 to be, become, happen 뭐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하네요. 아무튼 네. 한 장을 엉뚱한 데서 읽고 있어서 왜 이게 내용이 다르지 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있었다, 그렇게 됐다, 뭐 만났다,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동사가 완전히 영어의 비동사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냥 그 같이 있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걸어갈 때 함께 있으면은 같이 걸으셨던 거고, 식탁을 나눴을 때 그게 함께 하셨다라면은 뭐 이제 그것을 나눠 주셨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30절에 에게네토가 그리고 에게네토 앤 토이 카타 네, 그래서 그렇게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나서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던, 인식하게 했던 그런 만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티오키아에서 성체성사 의식이 거행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왜 또 안티오키아로 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초기 교회의 어떤 성찬례, 우리 전체적인 지금 미사의 어떤 형태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 안에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던 그 두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여기 성경 전체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죠. 그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사 때 말씀들을 듣고서 그거를 이제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설명을 듣죠. 이제 그 말씀들을 풀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엠마오에 가가지고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체성사를 바로 이제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초기 교회, 사실 안티오키아에서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보다 안티오키아에 좀 더 큰 공동체가 생겼던 것이잖아요. 이제 성체성사 의식이라고 표현한 거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당신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성령을 기다리고라고 하신 그분께서 오시길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념해 왔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성찬 제정문 얘기를 한 다음에 신앙의 신비어라고 이제 이 제병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하는 것을 신앙의 신비어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이 잔을 이제 마시면서 이제 부활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실 분을 기다리고 그 기념해 왔습니다. 그것이 성체성사죠. 이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분께서 당신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째 부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함께 길을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사실 그냥 둘이 가는데 그냥 무작정 길을 걸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둘이 했던 얘기는 결국 예수님하고 겪었던 그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기서 길을 가다라는 포레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루카가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동사로 복음서에서 18번, 사도행전에서 16번 나타납니다. 이 동사는 마테오에서는 7번, 마르코에서는 6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서는 아예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좀 월등하게 이 단어를 길을 가다라는 이 포레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갖다가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인간들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나날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자리하고 계시는 모습이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생소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서의 경우에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루카복음서 저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는데, 주님의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요소이죠. 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맥 빠진 상태에서 거의 자포자기 심경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게 과연 무엇인가? 요새 쓰는 용어가 생각나는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요새 애들이 쓸 말로 이럴 때 현타 온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제 현자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달관해 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해지는 그런. 어쨌든 갑시다. 어쨌든 이 클레오파스 사람하고 그와 함께 가던 다른 한 제자가 이제 그간의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럼 그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어땠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통한 표정을 하고서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그 며칠 동안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 모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실망과 좌절의 고통이 너무 강력하게 그들을 옥죄고 있어서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응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예언자셨다. 그분이 예언자셨다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 그분이 결국 그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고 하는 였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됐다. 뭐 되돌릴 수 없는 뭐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뭐 여기 또 여기저기 지금 뭐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하고 뭐 4장 이제 이런 데들도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2장 22절 봅시다 한번. 2장 22절. 자,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도 아십시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뭐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것 같네요. 4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이제 부문들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회상해낸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장 68절, 2장 38절, 사도행전 7장 35절을 찾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1장 68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지가리아의 노래일라나 이 정도쯤에는 봅시다. 68절 지가리아의 노래네요. 네. 여기에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속량하시는 분. 자, 속량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몸값을 사가지고 양인이 되게 했다.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22장 38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봉헌하시고, 2장 38절은 한나가 이제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여기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은 자, 여기는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지도자, 해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량, 해방자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흘이나 됐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 즉 이제 21절에 있는 그 표현을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그들은 사도행전의 대담화문들을 통해서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표현하게 될 파스카 사건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파스카 사건을 선포할 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가져야 할 그들이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였던 것이죠. 바울은 다 꺼져가는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끔 했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23장 6절을 가봅시다. 여기는 바오로가 최고의회 의원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의회를 양분시키고 이제 그러고 자신이 이제 살아남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장 6절에서 이제 최고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이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키워드는 부활하리라는 희망이겠죠.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6장 6절에서 7절은 가봅시다. 6절에 7절. 자, 이제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다시 이기신다는 것은 또 8절에 가 있네요. 어쨌든 그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거, 그걸 보여준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28장 20절 봅시다. 28장 20절은 이제 로마에 가서 또 이제 얘기를 이제 로마 사람들, 이제 유다인들이 지도자를 불러오고 이제 바오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 희망들, 바오로가 다 얘기하는 이 희망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갖게 된 부활에 대한 희망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끔 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이 자기들을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절망의 원인들이 되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나라고 이제 22절에서 24절의 내용들을 보고서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22절에서 24절을 봅시다. 그래서 그건 더 이제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거죠.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리고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라는 얘기 들었고, 그분을 가가지고 그분 살아계시다고 한 말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동료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덤에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못 믿은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일이든, 또 천사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한 말이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다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망의 원인이 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랬던 겁니다. 자, 그들이 절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이야말로 파스카 사건을 깨닫고 선포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감싸고 있던 실망과 좌절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 구절을 찾아보고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9장 45절을 이제 이렇게 됐네요. 9장 45절을 참조하라고. 9장 45절. 9장 45절. 9장 45절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그리고 18장 43절에서도 막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18장 34절. 18절에 19절 보고 있다. 34절.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비슷한 말이 16절에 나오죠. 24장 16절에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 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24장 16절의 말씀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25절에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봅시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신 거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당신 제자들에게 친히 예고하신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당신의 운명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신 호칭이 여기서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곳, 당신을 지칭해서 이제 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고, 이제 뭐 9장 20절에도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고, 22장 67절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라는 말씀이고, 23장 35절 39절은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하고, 당신은 뭐 39절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뭐 이제 뭐 이렇게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던 나도 구원하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히라보로 그리스도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둘 다 뭐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바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순환의 마지막 예고 속에서 사람의 아들의 순환과 죽음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독자들 때문이죠. 자,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둔 것일까?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결국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관한 내용은 무엇을 표명하기 위함인가? 24장의 7절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가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9장 22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9장 22절에서는
그 얘기죠. 네. 예수님께서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서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24장 7절에서 천사가 얘기를 했고,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겪은 후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예고되어 왔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고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 하느님의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그 필연성을 표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그리고 부활의 조명을 받아 성경의 본문이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루카복음서 저자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증인들을 통해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석 내용이 되시기 이전에 그분 자신이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겠나 보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열심히 가봅시다. 둘째 부분에 대한 연구,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신 부분이에요. 28절에서 보면은 이제 두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걸어온 이 신비스러운 동행인은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했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보다 활기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을 통해서 양육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내용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30절에서 전해주는 부활하신 분의 행위는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30절. 뭐 빵을 쪼개서 나눠 주셨겠지? 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다. 자,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 주셨던 그것을 바로 연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성체성사를 의미합니다. 루카복음서 안에서 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하고 4장 3절, 11장 3절, 9장 16절에서 17절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4장 3절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으니까 악마가 이 돌더러 빵이 되보라고 해보시오.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11장 3절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신 그 내용 안에 있는 건데,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육신의 필요함을 딱 할 수 있도록 배는 입에 풀칠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네. 그리고 9장 16절에서 17절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육체의 배고픔을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 광야의 유혹이든 주님의 기도이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든 이것은 어떤 영혼의 어떤 그 양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죄인들과 바리사이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박을 해야 됩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같이 같은 곳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하룻밤을 같이 지낸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 뭔가 더 끈끈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생명과 운명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과 또 운명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끝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31절에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루카복음서 저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그저 발현 이야기로 오지 않고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인지하는, 알아보는 이야기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으시어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바로 그 순간에 그분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이제 볼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당신의 모습을 감추셨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감각으로, 육안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가능하겠죠. 여러 환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분들 이런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이제 그들 앞에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쪼개어 나누어 주신 그 빵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쪼개지신 그 빵의 형상 안에 또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알게 된 그 제자들의 그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현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분의 내적인 현존을 표명하기 위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토로한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니까 그 세례 요한은 그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마음이 굼뜬 이들에게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급기야 당신을 증언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깨닫게 된 두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11제자와 다른 동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통교하고 있음을 검증받고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문장의 형태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오래된 전승 중에 하나일 거고 역시 이것도 첫 번째 파스카 외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이죠. 이러한 형태는 코린토전서 15장 4절에서 5절보다 더 앞선 정승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곧 클레오파스와 그의 동료가 체험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은 바오로와 바르나바 그리고 시몬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삼종이 울리고 있는 아주 딱 적절하게 아주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참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잘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의 이야기는 진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참례하고 있는 미사의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파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뵙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빵을 먹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밤길에 다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복음과 이게 말씀이 어떤 그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된 우리들이 그것을 전하러 선교하는 제자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좋은 말씀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 네. 마신 기도를 하고 이제 또 나눔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3종 쳤으니까 3종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하셨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